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암이나 또 심혈관 질환 같은 육신의 질병도 무섭긴 합니다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은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얼굴을 보며 통화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웬만한 업무들도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필요한 정보들, 뉴스들, 가십거리들 너무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고독함과 절망 속에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인생이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서 피눈물을 흘릴 때에 고통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 줄 사람, 그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어느 대학교의 심리학 실험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가했을 때에 혼자서 그 고통을 견디게 한 그룹, 그 한 그룹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옆에는 한 그룹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함께 있어준 그룹, 이 두 그룹을 나누어서 뇌파를 시험하는,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손을 잡아준 그룹은 고통을 느끼는 뇌의 영역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물리적인 고통을 가했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도 보시면 고린도 서신을 보낸 이 바울,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고독과 배신감 속에 지금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사랑과 눈물의 씨앗을 심어서 개척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연약함과 추악함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비난하죠. 세상 사람들조차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그런 도덕적인 타락과 음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서로 쉬쉬하면서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다투면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기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죠. 다시 말하면 바울 선생님의, 바울 목사님의 목사 직분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조롱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을 가혹차게, 매몰차게 공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어떻게 반응해야 옳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해야죠.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잘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주동자들을 색출해내서 쫓아내는 것, 교회를 위해서 치리하는 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편지의 머릿말인 3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바울의 외침이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짓누르는 그 억울한 현실, 사람들의 배신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월적인 믿음과 확신으로 시선을 돌려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뿐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7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무려 10번씩이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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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위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곁으로 부르다 이 말이에요. 곁으로 부르다. 위로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두 단어 합성어거든요. 세상의 위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아유 힘내, 다 잘 될 거야, 이 정도의 동정만 하고 말잖아요. 남이 아픈 거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보통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냥 말로서 몇 번 위로해주고 마는 것이 세상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물 밖에서 그저 밧줄 하나 던져주면서 알아서 잘 잡아봐 소리치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어떨까요? 하나님 주신 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절망으로 무너져서 땅을 치며 울고 있을 때 멀리서 팔짱만 끼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친히 그 흙탕물 속으로 뛰어드십니다. 그리고 내 곁으로 다가와서 나를 꽉 끌어안아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죠.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살 수 있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불렀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역동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나요?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돕고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 압도적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이 난무하고 그냥 고독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지옥 한복판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이 말씀 제목처럼 강력한 하늘의 위로가 우리 심령에도 내릴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부터 9절 상반절까지 선고받는 줄 알았으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내 힘이 끝날 때가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언제 임하게 되는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완전히 고갈이 되어서 내 한계가 끝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시다 보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참 많잖아요. 13권 정도가 되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웬만한 고난이 와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그저 아무렇지 않게 돌파해내는 철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너무나도 처절하고 인간적인 고백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아시아, 우리 지금 이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7개 교회가 있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묘사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힘에 겹다, 힘에 겹다. 짐을 가득 실어서 설계된 이 수심보다 더 깊이 잠겨버린, 그래서 금방이라도 침몰하기 직전에 과적된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가 너무 많은 수심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평형수가 다 사라져가지고 휘청휘청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단히 불안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힘에 겹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이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이 절망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배가 감당할 수 있는 적재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나룻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뱃사공이 노를 저어도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래서 풍랑이라도 만나게 되면 금방 그 배가 뒤집혀져 버리죠. 요즘 최신식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짐을 싣다 보면은 배가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아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배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복원력이란 게 있는데, 이 복원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배가 아무리 파도가 쳐도 휘청휘청 되다가도 넘어지지 않는 이 균형감이 있잖아요. 근데 짐을 너무 많이 실으면은 그대로 전복하고 맙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인간에게는 각자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와 고난의 복원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은 내 의지와 경험과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문제를 만나거나 절망적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금방 지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어디 비유합니까? 침몰하는 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도 엎쳐오는 핍박들, 육체의 가시, 동역자들의 배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 너무 많은 짐들이 바울이라는 배를 짓눌러서 영적 복원력마저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빠져나갈 출구가 사방으로 완전히 막혀버리고 숨 쉴 틈조차 없는 완벽한 절망이 바로 이 같은 표현이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아무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고 서서히 침몰해서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내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낙담케 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말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고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처럼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를 쓰고 길을 써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무지 엉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상황이 꼬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 내 힘의 한계가 바닥난 그 자리가 바로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봐야 될 영적인 골든타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내가 주님 바라봐야 될 때구나, 이걸 안 겁니다. 여전히 내 주머니에 쥔 것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고 내 알량한 경험과 지식이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가 없죠.
이미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겠습니까?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의 스위치를 오프 시켜야 돼요. 꺼야 됩니다. 이 스위치를 내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땅만 보면서 한숨을 쉬고 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던 시선을 거두시고 나를 향해서 물속으로 뛰어드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이 시선의 전환이 우리에게 강력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선의 전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우리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이 부분부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자, 지금 바울은 당시의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항소할 수가 없는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사형 판결을 의미하는 거죠. 엄숙한 법정에서 판사가 외치는 겁니다. 피고 바울 사형, 이러면서 땅땅땅 판결봉을 치는 그 소리가 지금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한 절대적인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어떤 변호사도 어떤 재력가도 바울을 구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일만 남은 겁니다. 판결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때에 바울의 영성은 이 끔찍한 사형 선고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짙은 절망의 암흑 속에서 눈을 들어 놀라운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 어째서 그럴 수 있는지 보십시오. 그 이유를 9절 하반절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읽으셨던 말씀이지요. 이는, 다시 말해서 이 이는 이란 말이 다시 말해서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끔찍한 환난을 허락하셨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고난이라는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이렇게 극한으로 몰아가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소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찬양하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도 지독하게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 때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압도적으로 내 경험을 더 믿으려고 하고요,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더 의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내 건강을 믿으려 하고 내 직장과 인맥을 믿으려 하고 심지어 신앙의 연륜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정작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의 동아줄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헛된 세상 의지가 언제 깨질까요?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 언제 깨질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인생에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돈도 명예도 사람도 내 생명을 1분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다 내려놔요. 아, 안 되는 거구나. 아,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아시잖아요. 안 됩니다.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썩은 동아줄이었구나. 내 힘으로는 단 하나도 움직일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가슴을 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참 무기력하게도 생명줄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죠. 하나님, 저 이제 못하는 거 아시지요? 저 안 됩니다. 저 항복할게요. 그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 하나님 가리켜서 그저 평범한 수식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백할 때 보시면 이런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고백을 하는데 오늘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그 전보다 완전히 달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아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다. 죽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은 다 막힌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 이제 이쯤에서 끝내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 사건 이후로 자기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지금 육신적으로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그 말이죠. 내가 할 수 있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날을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의미가 없지요.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안 오셔도 괜찮잖아요. 이미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요. 그저 지금 부족한 부분만 살짝 채워주는 비서나 도우미 같은 하나님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은 것 같이 확정된 자리에서는 도우미가 필요한 게 아니지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분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상황은 완전히 끝났고 무덤의 돌문도 굳게 닫혔고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가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내 힘을 의지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해 그런 거죠. 살리시기 위해 내 힘이라는 가짜 엔진을 끄고 진짜 엔진을 켜서 남은 인생을 날아오르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 판결을 받은 것 같은 절망이 우리 앞에 있으십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깊은 절망의 그림자에 짓눌려서 고개 숙인 채 체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개를 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세 번째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나를 끝까지 건지시는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시간 속에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지금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지금 세 가지의 시제로 나누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시선을 하늘로 향하니까 시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먼저는 과거형이 나옵니다. 과거형.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러죠. 건지셨고. 바울이 지나온 자기 삶을 돌아본 거예요.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버려집니다. 차디찬 감옥에 갇힙니다. 배가 파선해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깁니다. 그때는 정말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면서 늘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한글 성경에는 미래형처럼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건져내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숨이 막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꽉 잡고 건져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형이죠. 미래형.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말씀합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고 현재 이 암담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일 나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분이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절대적 확신의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혼자라는 두려움을 이겨낸 소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됐지요.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어떨까요? 그저 조롱거리입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외로운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골리앗도 얼마나 이 다윗을 가소롭게 여깁니까? 심지어 다윗의 친형들조차도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어째서 네가 여기로 왔느냐라고 얘기하죠. 어째서 네가 왔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전쟁을 할 만한 수준이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바울의 고백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양치기 시절 그 고독한 들판에서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지금 돌아가셨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골리앗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서 있어도 과거에 건지신 하나님이 현재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보세요.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지요. 이걸 가리켜서 신뢰라고 그럽니다. 신뢰. 믿음과 신뢰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약간 주관적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신뢰는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보는 것, 이게 신뢰입니다. 다윗은 신뢰하잖아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왜 신뢰했습니까? 곰과 사자, 맹수들 달려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백이 다르죠.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딱 나가서 한다는 말이 저건 내 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겁니다. 환경이 다른 거예요. 고백이 다른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혼자 골리앗 앞에 선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과거에 감옥과 풍랑 속에서 건지신 그분이 지금 사형 선고의 자리에서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 고백하죠.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당겨서 염려합니다. 내 노후는 어떡하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아직 안 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 미리 당겨서 염려합니다. 늘 땅만 보면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지내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달라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믿는 자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는 이 찬송을 여러분 입에서 잘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우리 정말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바울도 내일 일에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들판의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 감옥과 풍랑 속에서 바울을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계셨고 지금은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던 과거의 인생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현재의 눈물 속에서도 내 손을 잡고 계시고요. 내가 맞이할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사업이 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칠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때가 내 힘의 스위치를 끄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땅만 바라보던 우리 시선을 거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멀리서 팔짱을 끼고 우리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친히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 뛰어 들어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과거에도 건졌고 지금도 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건져낼 것이다. 너는 거인 앞에서도 거친 풍랑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력한 하늘의 위로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충만히 임하여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이 확신 갖고 위로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